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귀뚜라미들이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절기상 처서의 아침입니다. 무더위가 그치고 이제 한풀 꺾인 바람을 마주하며 곧 높은 하늘을 보게 되고 귀뚜라미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서늘함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김없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나누시고 비와 눈과 바람과 태양빛으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자연의 질서는 절기에 따라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 자리를 지키건만 우리 인간은 그 마땅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 세상을 섬기고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지만 도리어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모든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의 자리를 빼앗고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과 홍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와 수면 상승,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분쟁과 전쟁은 우리 인간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모든 것 살리려 하신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 인류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 1부, 2부의 수련회와 사역, 재직회와 공동체의 여름 선교 사역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리 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이번 여름 이곳저곳에서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망의 젊은 세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경쟁과 비교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생존해내느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평생 집 한 채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일그러지고 기울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지켜내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일상을 보내며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도 할 수 있다면 위로받고 함께 이겨낼 텐데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심을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지탱할 만한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뇌의 손과 체에 종양이 발견되어 악성일지 양성일지 진단을 기다리는 젊은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자궁 쪽에도 문제가 있어 내막종에 대한 조직 검사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집사님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떨리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선의 결과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염려하는 남편과 어린 자녀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7월 말 수술 이후 신장을 비롯한 모든 수치가 떨어지고 신부전과 폐에 물이 차서 응급 상태로 집중 치료 중인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능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과 육이 회생하는 생명의 역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황반 변성 수술을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변화로 큰 충격을 받고 급격히 나빠진 눈으로 견디고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집도하는 의사의 의료진의 손을 붙드사 수술할 때 시신경과 망막이 원래의 모습으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시력으로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명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의 시간은 38년 기간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격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야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라도 그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38년 동안 연기되었던 거죠. 미루어졌던 겁니다. 그 연기되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이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죠. 그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유보하시고 또 연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너희를 그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헐지 않게 하시면서 의복이 헐지 않게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으로서 연결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 안에서 약간의 또 다른 변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다시 또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 율례 그리고 법도, 규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와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같은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찌 보면 틀린 말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처음에는 잊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강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반드시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만 되는 그런,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깔뱅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제3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헌금 생활을 하거나 봉사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특별한 어떤 과제를 놓고 금식을 하거나 하는 일들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주일날 뭐 예배 참석 안 해도 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헌금 생활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안다. 내가 그 봉사활동 정도 안 해도 난 하나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영적인 어떤 훈련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로 생각할 수 있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것을 지금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일 모든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들어있는 거나 같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안 나와도 된다. 충분히 안 나와도 되죠. 하나님 충분히 내가 몇 번 안 나와도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다 할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헌금 안 해도 되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아끼는 그런 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 때로는 떨며 바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그것이 그냥 하나의 큰 굴레처럼 보이지만 그 굴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결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과 13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보면은 앞서 있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짓지 아니한 그런 집에 들어가서 네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그 정복을 상징하는 의미였는데 12절에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후의 것을 또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평안한 상태에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집을 짓게 될 때, 또 배부르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은과 금이 증식되게 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절 말씀에서는 그때 너희가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내려주실 때,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에서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의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또 다른 실패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유혹이 내재되어 있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온전한 복이면 참 좋겠는데 그 복이 우리 인간의 태도 때문에 인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복은 때로는 아니 어쩌면 항상 그런 그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인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 안에다가 그 위기를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 복이 도리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안 지켜도 돼. 난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 정도면 나 여기서 살 수 있어. 내 인생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고난의 장으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질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해볼 만한 것이 있어야 내가 했다고 말할 것 같은데, 광야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38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 아니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어떤 것으로 내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이제 지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거쳐가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제가 항상 기뻐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족의 비결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1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결국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나를 낮추셔서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야.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끝까지 선하신 분이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의 틀 안에 들어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제 지금 막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할 것이다. 미래 예언형, 미래를 예언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결국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지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내가 했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결단을 했고 적절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 그때 참 내가 잘했다. 그때 이런 일들을 한 것은 나에게는 정말 큰 복이었다. 큰 결단이었다. 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그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와 너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 해준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마치 이 말씀에도 단언하듯이 되어 있죠.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 하이도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는 증언한다. 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나 증거한다. 내가 분명히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기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한다 라는 말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길까요? 절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겠죠. 그 신에게 절해서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절하겠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되면 너희는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